자, 오늘 일과인가요? 네. 성경 본문 연구 보면 이제 이번 과의 공부의 목적은 죄의 원인, 그다음에 죄의 개념을 공부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읽고 토론하기에 가면 죄의 원인이 되었던 교만과 거짓에 관한 내용이 있죠. 있고 그다음에 인본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인본주의를 지난 주일날 이야기하고 제가 아주 곤란한 일을 좀 겪었어요. 왜냐하면 인본주의에 관한 이야기에 31쪽에 1번 이런 인본주의가 이 시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또 하나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인본주의에 대해서 토론합시다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이런 관점에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인본주의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특히 그 중에서도 다른 건 문제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마르크스적 인본주의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제가 이야기를 좀 지금도 할 거고요. 하게 됐을 때 이게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적 인본주의적 경향이 강한 정당의 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수위를 조절하겠습니다만 혹시 여러분 중에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진보, 보수, 좌우 이런 입장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제 이야기가 어느 한 정당과 정파 또 그들의 그 이념이 되는 이런 사상이 되는 이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교제에 충실해서 그러면 인본주의는 이런 것인데 현재 우리의 사회에서는 이런 인본주의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이제 이 이야기에 관해서 다소 언급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한국 사회가 이념의 갈등, 분열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요즘 시대의 아노미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뭔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한 채 혼돈의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거죠. 이념적으로. 또 이념이란 말을 사용했더니 우리 전직 대통령이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이념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왜 자꾸 목사님은 이념 얘기를 하십니까? 이런 이제 그 반문이기도 하겠죠. 근데 뭔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념이에요. 이념, 이데올로기. 또 어느 정당과 정파든 그들이 사실은 추종하고 있는 이념이 그들의 정당과 정파의 배경이 되거든요. 우리 모든 사람은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적 이데올로기면 좋겠고요. 단지 그것이 아닐 경우에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인본주의에 대해서 토론합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인본주의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제가 이야기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잘 들으시고, 우리 목사님이 지금 너무 우편향돼 있네. 또 어떤 분은 좌편향돼 있네. 이렇게 정치적인 해석을 하지 않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연구는 제가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 있고요. 또 요 성경 본문 연구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죄의 원인을 여러분이 확인하는 거고요. 죄의 원인은 교만과 거짓입니다. 거짓은 마귀가 한 짓이고 교만은 사람이 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이탈한 것, 탈선이라고 하죠. 열차가 탈선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로를 벗어나면 이제 그냥 전복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것 또는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난 것, 이것이 죄에 관해서 신학적으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죄,
내가 직접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조건 혹은 상태로서의 죄, 이거 원죄입니다. 죄를 짓도록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기도 하는데, 두 가지 모두의 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고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죄론이라는 말을 할 때 하마르톨로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는 일단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혹은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정확하게는 하와가 따먹고 아담에게 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것이죠. 그래서 죄가 된다는 것이고, 과정상 마귀가 유혹을 할 때 거짓말했고 또 진리를 부정했죠. 아담은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교만해져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속았고, 또 그것에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죄를 짓게 됐죠. 그래서 성경 본문 연구와 관련된 건 제가 마지막 부분에 조금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인간의 상태,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상태가 어떤지도 말씀드려야 되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는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게 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곧바로 인본주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1권을 공부할 때, 책 1권 창조를 공부할 때 자연주의가 무엇인지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자연주의 이후에 등장했던 뭐 계몽주의나 낭만주의 등등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 단원, 또 각 책, 그리고 매 단원마다 이게 세계관과 관련된 주제들을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꼼꼼히 읽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타락에서 이 주제를 다룰 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창조에서 다른 개념들이 있는데 이것을 타락이라는 교재에서는 다시 다루지 않거든요. 자연주의를 다시 다루지 않아요. 그런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었던 하나의 사상이 뒤에 있는 사상에 영향을 주거나 앞에 있는 사상에 대한 반동으로, 또 반작용으로 또 새로운 사상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사상은 생물과 같아서 역사를 통해서 계속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영향이 적어지거나 커지는 것일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상의 역사 또는 사상의 흐름은 인간의 본성의 흐름을 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를 여러분이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번 읽고 끝내지 마시고 옆에 메모지 펴놓고, 예를 들면 자연주의 아니면 자연주의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놨으니까 이 교재 시작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개념을 정확하게 마음에 새겨라, 기억해라 그랬거든요. 개념만 이해하면 이제 인본주의도 그다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본주의라는 것은 인간이 근본이다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라는 것도 인본주의에서 온 겁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만물의 척도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본주의의 반대를 우리는 신본주의라고 표현을 해요. 그 인본주의는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근본이라는 것이고, 인본주의는 인간이 근본이다라는 겁니다. 인간 자체가 존엄하죠. 그리고 가치가 있죠. 그래서 존중해야 됩니다. 빈부, 성별, 차이, 차별 없이 인간 자체가 존엄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존중해야 하죠. 그럼 인간은 왜 가치가 있고 또 존엄한 존재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인간이 가치가 있고 존엄한 것이 동물하고 비교해도 인간이 동물보다 존엄하고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성경적 관점에서 보는 것인데, 인본주의는 그냥 인간 자체가 존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서적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인간 자체가 존엄하다는 것은 자연주의적 인본주의예요. 자연주의에서는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초자연도 배제하죠. 그래서 인간 자체가 존엄하다는 것은 자연주의적 인본주의로 보면 되겠고요. 성경적 인본주의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존엄하다는 거예요.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은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걸 우리가 우주의 별들을 보면 발광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있고 반사체, 예를 들면 태양 자체는 발광체라면 이 빛의 영향을 받아서 빛이 나는 것은 반사체거든요. 인간은 반사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지 인간 자체가 빛을 내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성경적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그러면 성경적 인본주의가 있고 자연주의적 인본주의가 있다. 성경적 인본주의의 중요성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또는 반사하는 존재로서 인간은 존엄한 것이고, 자연주의적 인본주의는 인간 그 자체가 그냥 빛을 발하는 존재로서 존엄하고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적 인본주의, 이걸 우리가 보자는 거죠. 자연주의적 인본주의라는 것은 자연주의에서 온 것인데, 발광체, 인간이 발광체, 자체 발광 이동명 이렇게 하듯이 인간 자체가 발광체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경적 인본주의는 인간은 반사적 존재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존엄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연주의적 인본주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해서 이 교재에서는 세속적 인본주의, 낭만주의적 인본주의, 마르크스적 인본주의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세속적 인본주의라는 것은 또 다르게 보면 낭만주의 이전에 있었던 계몽주의적 인본주의를 보시면 돼요.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세속적이다 또는 세속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자연주의적 세속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선 이 세속주의에서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아니 내세가 아니라 현세를 강조합니다. 내세는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현세만 있습니다. 당연히 내세를 배제하고 현세만 주장하니까 여기에는 초자연이 없죠. 그리고 자연만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세도 없고 초자연적도 없으면 당연히 하나님도 없죠. 그래서 자연주의 인본주의에서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초자연성을 배제하고 내세성을 배제해요. 그럼 오직 남은 건 뭡니까? 인간, 현세, 인간과 현세 그리고 자연, 이것만 중요하죠. 우리 기독교에서 특히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쓰는 말을 주의 있게 듣다 보면 기독교 신앙은 반이성적이지 않습니다라고 합니다. 초이성적입니다. 그러니까 반이라는 건 이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성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성적 존재로 만들어졌거든요. 하나님도 이성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반이성적 존재가 아니라 초이성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지식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는 지식으로서 초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이성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이성은 이성만 말하는 것이고, 초이성이라는 것은 이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성적인 걸 인정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이성, 그것을 넘어서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초이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초자연성을 강조하죠. 이 말은 반자연이 아니에요. 자연 자체, 물질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물질은 선합니다. 창조 당시에. 따라서 자연적인 것, 내추럴한 것, 그리고 네이처라고 하는 자연 자체도 굉장히 귀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그러나 그걸 넘어서는 그게 있죠. 그래서 물질과 영계, 물질계와 영계가 있습니다. 또는 지금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 영계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초자연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성적 또는 자연적 과정에서는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발견해낸 것으로 인간의 병을 고치는 것만 믿고 있고요. 그렇지 못한 것은 아직 우리가 하지 못할 뿐이지 인간의 이런 이성과 과학을 통해서 인간을 완전히 고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초자연을 이야기할 때는요, 슈퍼내추럴하다는 이야기는 기도하여 하나님이 고치시게 한다, 이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과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과학이 더 발달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이성과 또는 과학적 연구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초자연이고 초과학입니다. 우리는 과학을 인정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단어를 사용할 때, 이성이, 우리 기독교는 이성적인 동시에 초이성적이고 자연적인 동시에 초자연적입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합니다. 인간 자체 발광적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존엄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본다면 초인간인 것이죠. 인간 자체도 존엄하지만, 그러나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엄함은 자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적 인본주의는 사실 근본적으로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계몽주의는 근본적으로 초자연성이나 또 내세성에 대해서 강하게 도전을 하고 반발을 해서 형성된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몽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이성과 과학과 자연과 현세였듯이, 계몽주의적 혹은 세속적 인본주의는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낭만주의적 인본주의는 인간이 이성만 가지고 있는 존재는 아니다. 인간은 감성적 존재고 당연히 창의성을 가진 존재이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 있어서 이성, 과학만이 정답은 아니다. 인간을 총체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기여를 했으나, 역시 여기서도 내세라든지 초자연이라든지 하나님을 배제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세속적 인본주의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영향을 받은 세속적 인본주의나 계몽주의에 대한 반동 혹은 수정이라고 할 수 있는 낭만주의적 인본주의도 결국 하나님의 존재와 초자연성과 내세를 배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배제할 수밖에 없다. 이해는 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인간을 좀 더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9쪽에 보면 고힌과 바르톨로뮤라고 하는 분이 계몽주의와 낭만주의, 계몽주의적 인본주의와 낭만주의적 인본주의 혹은 세속적 인본주의와 낭만주의적 인본주의를 비교해 놨거든요.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자연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 인간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인간이 이성만이 중요한가, 이성이 인간의 척도가 될 수 있겠는가, 또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강조하면서 인간을 전인적으로 보고, 이성이만이 아니라 정서, 감성도 있고 의지의 자유를 가진 존재니까 그 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또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있어서 좀 더 총체적으로 보게 해주는데 기여는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 자체가 자체로서 존엄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존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판할 수 있겠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공부를 하고 나면 기독교가 그다지 상식적이지 않고 또 반사회적이거나 또는 반문화적인 공동체란 비판을 하게 될 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시대의 문화 모두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성경의 규범에 어긋났을 때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하는데, 그런 문화를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지 모든 문화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인정합니다. 뭐 당신이나 나나 인간으로서 존엄한데, 그 인간으로서라고 하는 말은 인간 자체로서 존엄하다는 것은 자연주의적 관점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존엄하다는 것은 성경의 관점으로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대화도 되고 또 비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제 마르크스적 인본주의입니다. 그냥 이 정도 읽어보는 것으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18세기 후반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되면서 도시화가 촉진됐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으로 일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 전에는 한 동네에서 평생 일궈온 조상 대대로 일궈온 농사를 지으면 돼요. 농경 사회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공장이 만들어지면서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시골에 있던 분들이 다 짐 싸서 도시로 간 거예요. 우리나라 60년대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화가 됐고, 그러면 부모를 떠나게 되고 가정이 해체가 됩니다. 대가족 제도가 해체가 되고 핵가족화가 되죠. 지금 이제 핵이 돼서 1인 가구 체제가 됐지만, 가정이 해체되고 핵가족화가 되면서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잖아요. 네. 또 도시화가 되면서 도시가 뭐 하수관을 비롯해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갑자기 도시화가 됐고, 당연히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위생적 생활 환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줄 수 없는 상황, 노동의 착취, 특히 미성년자나 아동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이런 부주의한 현실이 발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계몽주의, 인간 자체가 존엄하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인간의 이성을 믿고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화가 돼서 마치 유토피아, 낙원이 세워질 것처럼 믿었는데, 오히려 인간의 삶의 질이 더 나빠지고 인간의 부주의와 악만 더 생긴 것이죠. 그 지상낙원에 대한 희망이 깨졌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모색을 하는 과정에서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의 주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이념과 마르크스주의 이념이 등장한 거예요. 자유주의도 이념이고 마르크스주의도 이념이에요. 이념을 우리는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18세기에 있었던 계몽주의, 그리고 계몽주의 영향을 받은 산업혁명, 그 다음에 낭만주의,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인간의 어떤 지상낙원을 꿈꿨던 인간의 희망이 물거품이 됐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라는 것을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는 둘 다 과학과 기술에 의한 진보를 믿어요. 그런데 산업혁명으로 인한 비참한 현실에 대해 해결을 시도하면서 인간의 고통을 부분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부분적인 것으로는 본 것이죠. 그럼 자유주의는 이런 인간의 고통의 문제, 부주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개인의 인권과 가치에 기초한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존중하죠. 이게 경제적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가 있는데, 경제적 자유주의는 개인의 인권과 가치에 기초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경제적 자유주의고요. 개인의 주권, 참정권일 수도 있겠죠. 주권을 강조하는 또는 존중하는 정치적 자유주의로 발전을 합니다. 자, 자유주의는 두 부류로 발전을 해요. 하나는 인간의 인권과 가치를 강조하며 경제 활동을 하게 하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인간의 주권, 곧 참정권일 수도 있겠는데요, 주권을 기초한 정치적 자유주의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 마르크스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자, 마르크스주의는 찰스 다윈이죠. 진화론을 주창했던 찰스 다윈, 생물계에서 있는 진화의 이야기를 사회에 적용한 겁니다. 그러면 찰스 다윈이 갖고 있는 진화, 생물 안에 있는 진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이 생존 경쟁입니다. 자연 도태, 생존 경쟁, 자연 도태. 그렇죠? 그것을 사회에 적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보라고 하는 것은 계급 간의 투쟁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봐요. 계급 간의 투쟁의 과정을 통해서 진보하게 되는데, 투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혁명을 통해서 방법은 뭐예요? 혁명입니다.
혁명을 통해 정치적,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마르크스주의가 경제적 마르크스주의가 된다면 이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빨갱이 이런 말을 쓰는데 이 공산은 굉장히 좋은 언어입니다. 재산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의 균등한 분배를 강조하다 보니까 경제적 마르크스주의는 이게 공산주의가 되고요. 경제적 자유주의는 자본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이념은 자유주의고 공산주의의 이념은 마르크스주의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념과 정치적인 체제를 말씀드리는데 경제 체제도 그렇고 자본주의의 이념이 뭡니까?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에는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가 있는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강조하는 경제적 자유주의, 인간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본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것은 정치적 자유주의예요. 인간의 주권을 강조하고 인간의 참정권을 강조하죠. 그러면 공산주의는 경제 용어입니다. 이건 정치 용어가 아니에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경제 용어인데 경제적 자유주의라고 한다고 할 때는 이건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의 이념은 자유주의인데 경제적 자유주의고 정치적으로 본다면 이것이 민주주의인데요. 민주주의의 이념은 역시 정치적 자유주의입니다. 그러면 경제적 마르크스주의는 공산주의로서 부의 균등한 분배를 강조하죠. 따라서 빈부격차를 해소하려고 하는 선한 의도인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할 때 자본가와 노동가는 끊임없이 투쟁 중에 있다. 따라서 혁명을 통해서 자본가가 경제적인 부를 독차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분배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의 부의 축적 과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건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또 노동자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착취해서 또 무시해서 그들의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부당한 자본가가 된 거죠. 당연히 이 자본가는 부르주아라고 하는데요. 프롤레타리아 계급들, 부르주아들은 주로 인텔리겐차입니다. 지식인들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투쟁, 또 투쟁의 방식은 혁명을 통해서 자본가 계급을 자본가들을 이기고 그들의 부를 가지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준다. 모두가 공평하게 소유한다.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는 자유주의입니다. 정치적 자유주의.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면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는 경제적 자유주의고 또 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는 정치적 자유주의예요. 그러면 공산주의, 경제적으로 볼 때 자본주의의 반대편에 있는 공산주의의 이념은 경제적 마르크스주의입니다. 정치적으로 본다면 이건 전체주의 혹은 사회주의의 이념이 되는 것이 사실은 마르크스주의입니다. 제가 자꾸 반복하는 건 이제 이런 문제로 저를 찾아와서 질문을 선하게는 질문이고 나쁘게는 도전하는 분이 계셔서 설명을 길게 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이해를 좀 못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0쪽에 보면 두 번째 문단 보세요. 마르크스주의 그 바로 위에 마르크스주의의 이념은 경제 체제로서는 공산주의 이념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치적 체제로서는 이것이 사회주의 혹은 전체주의의 이데올로기가 돼요. 마르크스주의들은 다양한 형태의 소외가 있지만 계급 간 갈등으로 인한 노동의 소외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사회적 실천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어떤 실천이겠습니까? 혁명의 방식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자본가의 조직적 탐욕과 강압에 의해 노동자가 소외되고, 그러니까 노동자의 인권과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고, 당연히 노동에서도 소외되는 거죠. 노동에서 소외되는 노동자는 자기결정권을 상실하고 경제적으로는 자본가에 종속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할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혁명의 방식으로. 그래서 그 혁명의 방식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마르크스주의가 정치와 경제의 이데올로기였던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소위 말해서 폴란드도 그렇고요, 동구권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볼 때는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로, 또 정치적으로도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로 양분할 수 있는데, 경제적으로 볼 때는 자본주의의 근간은 자유주의고, 공산주의는 마르크스주의고, 정치적으로 본다면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고, 사회주의나 또는 전체주의의 이념은 역시 마르크스주의입니다. 우리 막시즘 할 때 칼 막스를 이야기하고, 이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줬던 사람들이 있는데 몇몇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배웠잖아요. 칼 막스 또는 막스 레닌주의, 이게 소련의 이데올로기거든요. 막스 레닌주의. 칼 막스의 영향을 받은 레닌이 혁명을 통해서 소련이라고 하는 어떤 나라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영향, 막스 레닌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김일성이에요. 그래서 김일성이 그 막스 레닌주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정치 형태와 경제 체제를 구축한 것이 지금의 북한이거든요. 그럼 북한은 정치적으로 보면 사회주의, 지금 북한 방송을 TV에서 해준 걸 보면 사회주의라고 써놨습니다. 사회주의고, 우리가 말하는 전체주의는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히틀러입니다. 그래서 히틀러의 경우는 그 당시에 입법부를 장악하고 그러면서 그가 실제로 통치자가 되면서 입법, 행정 전체를 장악하니까 사법부마저도 힘을 못 썼죠. 그래서 그 나라가 파시즘이 됐고, 히틀러의 결정을 무조건 국회가 동의해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이제 세계 2차 대전이잖아요. 그래서 파시즘이 무서운 거예요. 전체주의가 무서운 겁니다. 어쨌든 이런 현상이 있었고, 이것을 이데올로기로 했던 체제, 경제 체제나 정치 체제를 지향했던 나라들이 지금 많이 변화됐죠.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본다면 자유주의라고 하는, 민주주의를 도입한 게 아니라 자유주의 이념을 도입을 해서 그들의 공산주의와 접목을 하고, 자유주의의 이념, 자유주의라는 이념을 공산주의라는 이념에 접목을 하고, 또 정치로 본다면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의 이념이 자유주의잖아요.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정치 체제인 사회주의에 다소 도입을 하는 것, 이것이 베트남이기도 합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철학적 사상적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이걸 토대로 지금 한국 사회에 주고 있는 영향,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해야 되잖아요. 그럼 대통령을 선거하다 보면 정당의 대표가 후보로 나오는 거고, 그럼 그 정당의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그들의 이데올로기예요. 정당과 정파는 그들이 무엇인가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념과 이론이 필요한데, 그 이념과 이론을 토대로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에 따라서 어떤 실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놓고 본다면 보통 보수와 진보로 나눕니다. 보수, 진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진보는 뭔가 발전을 하는 개념이 더 강한 것이고, 그러니까 변화를 굉장히 중요하죠. 보수는요, 지키는 게 중요해요.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보수라고 하고, 진보는 뭐 질문을 해보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진보죠. 둘 다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보적 보수, 보수적 진보, 그 입장이 어쩌면 저 개인의 입장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정책,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정책을 발표하고 공약할 거예요. 그럼 정책이든 공약을 다 보세요. 그러면 지금 공방을 토대로 지금 소위 말해서 자본가들과 노동자들 사이의 투쟁,
자본가들이 이익을 또는 탐욕에 그들의 탐욕에 의해서 그들은 부를 축적했는데 노동자들은 그들이 부를 축적하도록 희생됐다고 하는 정신, 이런 어떤 패배 의식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무조건 자본가 계급에 대해서 부정하게 보고 저들이 부자가 된 건 다 부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거야. 저 사람들은 법을 어겨가면서 부자가 된 거야. 이런 편견을 갖게 되죠. 근데 본인들도 사실은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법을 어길 때가 많잖아요. 근데 본인이 가난하게 된 건 법을 잘 지켜서 가난하게 된 거야. 근데 부자들은 법을 안 지켜서 부자가 된 거야. 이렇게 극단적인 사고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가들은 언제나 타도의 대상이 돼서 그들을 어떻게든 압박을 가해서라도 그 부를 노동자들에게 나눠주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를 빼앗아서라도 노동자들에게 나눠주면 세상은 재산을 공유하는 공산주의 사회가 됐을 때 이것이 지상낙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아셔야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것을 한국 사회에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어느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을까? 대선을 앞에 두고 민주당 후보가 올라올 것이고 국민의힘이 올라오겠죠. 혹은 제3지대의 사람이 후보로도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각 정당의 이념,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정당이 내건 공약이나 또는 전략을 보면 알아요. 특히 공약을 보면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러면 부를 균등하게 분배한다는 건 좋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가 생각이 나셔야 돼요. 자유주의의 흐름은 이제 우리가 시장 경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마르크스주의가 경제적으로는 공산주의,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나 또는 전체주의로 간 것이니까 그럼 이 사람의 공약이 이런 거네. 요즘 포퓰리즘 얘기하잖아요. 포퓰리즘이 뭘까요? 그냥 똑같이 나눠주자는 거잖아요. 근데 주로 예를 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주되 그냥 무작위로 다 주지 말고 선별해서 주자. 정말 힘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 사람들 더 주더라도 선별해서 주자. 또 한쪽에서는 다 주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재산이 수십억, 수조 원인 사람도 똑같이 받는 거거든요. 그럼 이 과연 왜 그럴까? 왜 이런 생각할까? 라는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 크게는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마르크스적 사회 인본주의인데 더 크게 보면 인본주의, 성서적 인본주의와 자연적 인본주의와 성서적 인본주의를 볼 때 자연주의적 인본주의에서 나온 몇 가지 계몽주의 인본주의, 세속적 인본주의, 낭만주의 인본주의, 마르크스적 인본주의. 계몽주의와 이 계몽주의적 인본주의, 낭만주의적 인본주의는 지상낙원을 건립하려고 하는 인간 자체의 존엄성을 강조한다면 산업혁명 이후에 문제가 발생해서 이 문제, 인간의 소외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온 것이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인데 이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는 것이 경제적 체제로 무엇이고 정치 체제로 무엇이고 그다음에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는 것이 경제 체제로는 무엇이고 정치 체제는 무엇으로 이제 공부하신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 후보가 내던 공약은 그 정당의 공약이고 공약은 반드시 이념을 반영합니다. 이 이념을 보면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자인지 정치적으로 사회주의자인지 혹은 전체주의자인지 경제적으로 공산주의자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그것이 말하는 것이 마르크스의 주장과 일치하면 그 사람은 공산주의예요. 나쁜 의미의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지금 경제체제와 정치체제가 묶여서 한번 이해가 되니까 북한 그럼 나쁜 놈 빨갱이 그래서 정치적 경제적 마르크스주의를 혼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의 체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막스 레닌주의, 레닌이라는 사람, 소련의 혁명을 했던 레닌인데 막스 레닌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김일성이고 김일성이 당연히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나 전체주의를 지향하는데 지금 북한 방송에서 우리 TV에 방영되는 북한에 내는 깃발에 보면 다 사회주의예요. 그들은 정치적으로 사회주의구나. 근데 경제적으로는 공산주의구나.
이제 공산주의는 정치 개념이 아니라 경제 개념이에요. 남북 간의 전쟁을 우리가 경험하다 보니까 사상 검열이 너무나 중요했었고, 공산주의자들이 북한에, 또 자유주의자, 자본주의가 남한에, 민주주의가 남한에, 그리고 사회주의가 북한에 정치 체제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적대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 안에 이 이념 간의 충돌을 정치적 또는 정서적 갈등으로 자꾸 해석을 하게 돼요. 제가 설교할 때 어떤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공약을 판단할 때 어떤 근거로 이런 공약을 만들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어느 경우든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해야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인본주의로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 가치, 주권을 강조하는데 개신교, 기독교도 그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는 인본주의자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인본주의는 자연주의적 인본주의가 아니라 성서적 인본주의로서, 혹은 신본적 인본주의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혹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의 인간이 존엄한 것이지,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세를 배제하고 현세를 배제한 채로 인간 자체로서 존엄하고, 지금의 세상,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이 전부이고, 인간의 이성과 감성에 의해서 과학이 발달하고 그러면 세상에 지상낙원이 건립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무모한 도전은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됐으니까요. 그 무모하다는 게 증명됐으니까 그런 혼란에 빠지지 않고 공약에 속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공부는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재 31쪽의 두 번째 질문은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본다면 무엇이 옳은가인데, 여러분 공산주의 칼 막스, 막시즘에서 매우 중요한 것 하나가 그 근거를 성경에서 가져왔다는 겁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공동 소유, 공동 분배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 정말 성령을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찬도 했는데 네 것 내 것 없이 같이 썼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궁핍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마치 예루살렘 교회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해석을 하는 겁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5장인가 나오죠. 근데 그 전에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럼 2장에서 이미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재산을 공유하고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 나누고, 이런 말이 나오니까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는데, 5장 가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것을 팔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 걸 팔잖아요. 사유재산을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가 그리한 게 아니에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매우 특별했던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면에서는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가 그리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매우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것을 다 판 건 아니에요. 바나바가 자기 재산 전후도 없이 다 팔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판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래요. 다 팔아서 교회로 헌납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팔아서 헌납한 거거든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헌금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교우들에게 나눠주다 보니까 마치 교회로 헌금한 건 공유재산입니다. 딴 예를 들어보면 지금 교회를 나간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재산권 이걸 청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건물과 재산은 공유재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떠난 이후에 내가 11조 거 돌려주세요 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도 안 돼요. 사회법으로도. 근데 그런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재산은 공유재산인데 성도들의 헌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금을 했다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재산을 교회에 헌납한 거 아니잖아요. 헌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공유고, 헌금한 것을 가지고 성도들 중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것이 나눔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유, 공산이 그거예요. 공산. 근데 공유의 개념에 있어서 나눔이 또 있는 것인데, 공동 소유, 공동 나눔을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서 찾고, 실제로 막스가 그랬습니다.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없을까라는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론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얼핏 듣기에는 너무 좋아요. 개념이 공동 소유, 공동 분배 너무 좋잖아요.
근데 공동소유, 공동분배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어떤 계급 간의 충돌이 있었던 것이고, 자본가들이 부를 축적한 건 그들의 탐욕스러운 것, 다 나쁜 사람이에요. 자본가들은 본인들은 탐욕스럽지 않은데 누가 탐욕스러워요? 자본가, 부자들은 탐욕스러운 거예요. 부자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들은 부의 축적 과정에 적법하지 않다. 그래서 그들의 부를 뺏어서라도 노동자들에게 나눠주게 해야 된다. 그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혁명을 해야죠. 정치혁명을 통해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혁명 하다 보면 반대되는 사람들은 다 잡아들이거나 죽이거나 해야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 레닌이 사실은 혁명을 했고요. 그래서 막스 레닌주의가 소비에트 연방의 중요한 이데올로기가 됐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김일성이고, 김일성 주체 사상이 북한의 통치 이념 또는 경제 이념이 된 것이고, 그것의 근원은 막스 레닌주의고, 더 인어는 칼 막스의 이야기고 웨버의 이야기고, 그렇게 해서 형성되고 있다면, 지금의 세상이 자유주의와 막스주의 이데올로기를 본다면 크게 보면 자유주의와 막스주의, 또 경제적으로 본다면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정치로 본다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우리나라 헌법에는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죠. 민주주의입니다. 또 자유민주주의예요. 그건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민주주의라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보면 정치적 자유주의가 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유라는 말은 이데올로기고 민주주의는 정치 체제예요. 그럼 자유주의 시장경제, 자유주의 자본주의, 자유적 자본주의라는 것은, 자유라는 것은 이데올로기고 자본주의는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이데올로기는 자유주의와 막시즘이고요. 마르크스주의고, 이것이 정치에 영향을 주고 경제에 영향을 줬을 때 용어가 좀 바뀐다는 걸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제 전체 한국 사회가 판이 보입니다. 정당들이 공약으로 내걸 때 그들이 외치고 있는 공약에 왜라는 질문 앞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분들이 지금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그 정치 체제로서는 사회주의나 전체주의를 지향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공산주의를 지향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죠. 최근에 우리 정계에서 전직 대통령 누가 공산주의자다라고 할 때 나쁜 의미의 공산주의자라고 먼저 보지 마시고, 이게 지금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데올로기가 뭐가 바탕이 돼요? 마르크스주의가 바탕이 되는 경제 용어죠.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영향을 받은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나 전체주의죠. 당신 사회주의자야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이분이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란 이야기구나. 근데 이걸 조금 불편한 사람들은 우리는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죠.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시고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각각의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어떤 이데올로기도 완전한 건 없고 완전한 건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강조하기를, 제발 유튜브 그만 보십시오. 보다 보면 자기가 선호하는 유튜브 채널만 봐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파들, 보수주의자들은 그쪽 채널만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진보나 좌파들은 그쪽 채널만 봅니다. 어떤 분은 MBC만 본대요. 그럼 이분은 어느 쪽일까요? 예. 어떤 분은 TV조선만 본대요. 그럼 어느 쪽입니까? 그런데 MBC만 보는 분들은 TV조선을 아주 우습게 봅니다. MBC만 공영 방송이에요. 그분들에게는. 그러면 TV조선만 보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얘기해요? 또 반대로 MBC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들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언론도 좀 지향하는 바가 있는데, 언론사를 운영할 때는 그 운영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또는 실행을 한다고 하면 그 뒷받침이 되는 이론을 있고, 이론을 위한 이데올로기, 이념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방송사마다 지향하는 바가 다 다른데, 그러다 보면 그들의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큰 덩어리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듯이 마르크스주의인가 아니면 자유주의인가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자유주의도 그렇고 사회주의도 그렇고 마르크스주의도 그렇고, 이것은 다 크게 보면 인본주의인가 신본주의인가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상의 맥을 좀 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이 부분 얘기를 했습니다. 워낙 예민한 주제니까요. 이 정도 얘기하고 질문을 잠깐 받아보고 싶은데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어떤 분은 제가 강단에서
이건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탄핵 정국에 나라가 혼란스러우니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헌재 결정이 어찌 나든 그 이후가 중요하니 기도합시다. 그런데 제가 탄핵을 반대하는 목사라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탄핵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다 나쁜 놈들이에요. 불법자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다 적법하고 또 현재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 할 수 있는 분은 그가 어떤 그 전과 기록이 있잖아요. 그것도 그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대의를 위해서 한 것이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가족에게 뭘 나눠준 도 없고 소유한 적도 없고 시장으로서 도지사로서 정치인으로서 공익을 위해서 해서 생긴 범죄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재판 결과도 수용하지 않고 다른 쪽은요 없는 죄까지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호하는 채널을 자꾸 보면 그렇게 세뇌가 됩니다. 따라서 유튜브 끊고 우리 시대는 유튜브 그만 보시고 전 요즘 과거에는 TV에 토론 같은 것을 많이 봤었는데 거의 제가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하는 게 있다면 각 방송사가 양쪽 진영을 대표할 만한 사람들을 공정하게 모셔놓고 공적으로 토론하는 게 있어요. 그건 제가 특별 대담, 특별 토론 이런 것은 제가 봅니다. MBC에서 하고 있는 손석희라고 하는 분이 하고 있는 질문들이라는 걸 제가 보지 않습니다. 패널 자체가 굉장히 불공정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또 그들의 의견을 들어도 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듣는데 비판할 수 있는 얼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형성함에 있어서 세계관이 나눠져 있는데 신분주의, 인본주의, 그 인본주의 안에서도 성경적 인본주의가 있고 또 자유주의적 인본주의가 있다는 것, 또 자연주의적 인본주의에도 오늘 우리가 세 가지 공부했지만 사상의 흐름을 본다면 계몽주의가 먼저니까 계몽주의적 세속적 인본주의와 그 다음에 등장한 낭만주의적 인본주의 그리고 마르크스적 인본주의. 근데 마르크스적 인본주의하고 같이 등장하는 개념이 자유주의였다. 마르크스와 자유주의였다. 자유주의가 정치와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줬을 때 용어가 다르고 마르크스주의에 영향을 준 정치체제와 경제체제가 또 다르다는 것도 아시고 우리 사회의 공약으로 내걸고 뭔가 집행하는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념적 존재인데요. 그러면 그들이 공약을 보면 그 배경이 되는 사상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말도 나쁘게만 듣지 마시고 이건 경제 개념이구나. 사회주의는 정치 개념이구나. 이해하시면 다투기보단 이해하고 접점을 찾아서 목적은 같잖아요.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높이고 인간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 중요하다고 보니까 싸우고 갈라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국가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길 바라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 본문 연구와 관련된 것으로서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는지 이미 간단하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가 유혹을 했는데 마귀는 거짓말을 했고 이 거짓말에 속아서 인간은 죄를 짓게 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의 욕망, 탐욕 때문이다. 교만 때문이다. 그래서 교만과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은 인간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마귀의 문제인데요. 마귀 또한 스스로 유혹을 받아 타락하게 됐는데 그것은 스스로 유혹을 받아 타락했다는 것은 본인이 굉장히 존엄한 존재로 여겨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거든요. 이게 교만이에요. 자, 교만이 무엇인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실제보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교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보다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인간은 타락하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주일날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정지의 사모님이 저 피아노 못 쳐요 하면 이게 겸손이에요, 교만이에요?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교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사역을 안 하려고 하는 태도이거나 또는 한번 빼보는 거죠. 이건 자기를 알아달라는 제스처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 피아노 못 쳐요 그러면 그건 겸손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이니까. 실제보다 저를 과대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교만해 보인다고 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누구 말 맞다나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거예요. 요즘은 좀 날 것 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겸손은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보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건 교만이고 과소평가하는 건 열등감이에요. 그래서 이걸 경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지만 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영을 배우는데 난 자유형은 하는데 배영을 못해요. 이건 사람이 그냥 있는 그대로니까 겸손한 겁니다. 그런데 자유형도 잘하면서 저 수영 못해요. 물에만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요. 제일 잘하는 건 잠수예요.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겸손, 교만, 그리고 열등감 구분해 드렸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과정은 그렇습니다. 마귀가 유혹을 하죠. 방법은 다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럼 마귀가 던진 미끼를 물었고 그것으로 자신을 과대평가했던 교만했던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그 죄가 인류에게 미치게 되는데 과정을 보면 하와가 먼저 먹고 남편을 끌어들이는데 저는 귀신의 물귀신 작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귀적 성향은 자기 잘못에 누군가를 끌어들여서 함께 공범으로 만드는 성향이 있습니다. 전염성이기도 하고 책임을 같이 지자는 건데 책임지기 싫어서 하는 행태들인 것이죠. 이런 범죄의 원인을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도 그걸 좀 명심하셔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마귀는 유혹할 겁니다. 그 유혹할 때는 사용하는 방법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요. 자, 여러분 정수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10g의 액체가 들어가면 이것은 오염된 물이죠. 그러면 0.01g의 액체가 들어갔어요. 이것은 뭘까요? 맞습니다. 오염된, 우리 잘 아시겠네요. 이것도 오염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화가 됐다고 할 때 0.01g이든 10g이든 이건 오염시키는 거거든요. 마귀의 전략은 아니야, 이건 0.0001g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괜찮은 거야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전체를 놓고 나서 무엇인가 하나를 딱 바라보게 해요. 그것이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하되 이런 식의 질문이에요. 그러면 관심이 어디로 가요? 먹지 말라고 한 게 있다는 게 생각이 나는 거죠. 괜찮은데 이거 하지 말래. 왜냐하면 그거 하면 죽을 수도 있대. 이 죽을 수도 있대.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요. 죽는다고 했어. 그렇으면 괜찮은데. 그러면 이게 벌써 낚싯밥을 물은 거잖아요. 마귀는 아주 귀신같이 알아요. 이건 귀신의 왕이니까. 딱 낚아채서 아니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까? 먹고도 안 죽는데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을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싫었던 거야. 네가 하나님과 경쟁하는 게 그 하나님이 싫었던 거야. 이렇게 거짓을 또 하죠. 이 인간은 그래? 꽤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럼 그렇지 뭐. 그러면 내가 한번 먹어보지 뭐. 그리고서는 이제 봤더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탐스럽다. 탐욕이죠. 욕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마치 본인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처럼 여겨진 거예요. 이게 실제보다 자신을 과대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탐욕이 욕심이죠. 사실은 욕심이 발동해서 죄를 짓게 되는 과정으로서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도 진리는 그런 형태로 옵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인데 여러분 선지자가 100개의 말을 했는데 10개의 거짓말을 그중에 10개의 거짓말이 섞여 있으면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중에서 한 개도 아니고 한 개의 끝부분이 잘못됐어요. 그럼 이 사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예요. 그런데 교묘하게 숨기는 방식입니다. 10가지 중에서 9개의 10분의 1 정도가 진실이고 그중에 10분의 9 9개 중 10번째 것 중에서도 마지막 한 분 꼭지 부분만 슬쩍 비틀므로써 앞에 있는 모든 걸 뒤집어 엎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상과 이론이고 성경에 대한 해석이에요. 굉장한 독수조항이죠. 그래서 우리 이걸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 신앙 공동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는 기독교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거짓일까요?
그렇습니다. 왜 속입니까? 전체 안에 그 회중의 이론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전체의 가르침이 다 진리인 양 떠드는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항상 진실을 말해왔는데 10번에 가서 딱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충분히 신뢰하게 하고, 따라서 9번 진실했으니 10번째는 또 진실할 거야 이렇게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상식적인 사람, 인간적으로 매우 좋은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재산을 공유하자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그 사람의 박수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이 모든 사람과 공유하는 사람일까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속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면모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진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유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유력하다는 것은 정치적, 경제적 힘도 있지만 매우 인간적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친절하고 따뜻하고 괜찮은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를 영적으로도 어지럽히거나 더럽히고 관계적으로도 어지럽히거나 더럽힐 수 있죠. 가짜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지금은 인본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부를 함으로써 세상에 있는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공부했다면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비판해 보십시오 또는 대화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의 문제를 성경의 관점으로 보고 비판하여 올바른 길을 가자고 하는 것이니까 말씀의 분별력을 키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